창세기가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본이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래가지고 크게 4명의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 역사가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지 창조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이 오늘 이제 12장부터 이 족장 시대의 시작은 오늘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떠남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기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떠나라고 그러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 곳을 의미하는 거죠. 한 곳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네가 가장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곳, 네가 가장 편한 곳, 너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막 같은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착점이 있어요. 도착점은 어디냐면 내가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인 거예요. 앞으로. 언제 보여줄지 몰라요. 떠남과 동시에 조금씩 보여주실 겁니다.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을 떼는 만큼, 그만큼 한 발 떼면 한 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떠남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요구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 어제 지난주까지 11장까지 이제 다 봤잖아요. 다 살펴봤습니다만,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과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그 사람들과 이 에덴 동산에서, 아직 깨질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영원한 에덴에서 살고 싶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이 깨진 거예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시도하는 것이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 홍수를 통해서 죄에 물든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 역시 한 번 죄에 노출된 그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만의 성을 쌓으려 하고요, 노아와 자기의 성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큰 성, 이 성도, 바벨 성도 흩어버리시고 깨버리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이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끝났다면 그냥 우리가 오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다시 찾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셈의 족보에서 찾아냅니다. 셈의 족보에서. 이것이 이제 노아의 족보인데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이 노아의 족보죠. 근데 셈의 족보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이것이 이 셈의 족보에서 찾아낸, 셈의 족보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요.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있죠. 이게 쭉 내려가서 누구를 찾아내냐면 아브람. 오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냅니다. 이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발견하신 거란 말입니다. 데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데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노아처럼 뭐 완전한 자였다,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평범한 가정,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을 분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시키셔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분리시켜서 오늘 아침에 다 문 열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세상과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실 때 세상과의 분리를 결단하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밀고 들어오실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 여기 계신 거란 말이죠.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것은 어두운 것이에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곳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것이에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요,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불러주셨냐면, 이게 보니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게 무엇이냐?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요, 데라의 가정에서 선택하시고 분리하신 것 역시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섞여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요,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안 나왔군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람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먼저는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여기 큰 민족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많은 민족,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민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민족,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 자일 때 너는 큰 사람 되겠다, 큰 사람 되겠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대통령 하면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영향력을 소유하는 나라가 큰 나라죠. 영향력을 소유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만, 이제 비전 트립으로 가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큰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그 일본을 깔보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일본을 깔본대요. 저까지 그 일본 막 욕하면서.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일본을 깔보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깔봐. 왜 그러냐면요, 영향력이 없어. 도저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못 미쳐요.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예? 선한 영향력을.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나라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큰 사람, 큰 나라, 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며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큰 사람이며 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분리시킨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2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다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 자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뭐예요?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따라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흉내까지 내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나는 복덩어리다. 오메 앞에서 이 세 분이 안 하시네. 다시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놓고요.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네. 당신은 복덩어리.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네? 그러니 3절에 보시면 복인 나를, 복덩어리인 나를 축복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복덩어리인 나를 저주하면 그것이 변해서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되어지는 복인 것이죠. 평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이에요. 산업의 복입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냥 보따리로 바리바리 싸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제자입니까?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자가 제자입니까? 큰 교회를 지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수천 명 목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짓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십자가를 진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이 가나안 땅은요 11장, 우리 오늘 12장 1절부터 읽었고요 11장 31절 위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었어요. 이 데라가.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어디로 갈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가나안으로 가라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떠나 그랬더니 떠나요? 네 떠나죠 했더니 어디로 가지? 생각해보니까 가나안이 팍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은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이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데라보다 훨씬 이전에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떠벌리는 그때부터, 그리고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데라 때부터 뜬금없이 데라가 야 우리 가나안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 노아의 그 아들 사건, 노아의 포도주 사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가나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그냥 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냥 어려서부터 말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탁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길 가야지 하고 그냥 그 길로 아주 진력해요. 평생을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주 조금씩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홍해와 같이 홍해 앞에 선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보면요, 그 홍해가 마른 땅까지 되었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고 마른 땅처럼 그냥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마른 땅처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마른 땅처럼,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시고 완벽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리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단강과 같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출애굽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요단강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요, 한 발짝씩 처벅처벅 들어갈 때마다 그만큼 열렸어요.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묻을 때, 그 요단강을 처벅처벅 들어갈 때 한 발짝씩 들어가면 그때마다 물이 열린 거야. 한 발짝씩. 뭐 신기하게 하나님이 참 신기하셔. 그냥 다 열어. 아니 홍해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요단강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그냥 다 열어놓고 야 이리 건너가라 이러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당연히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좋겠다 생각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네.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 거.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지. 새벽에 기도해봤자 답답하고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명확하게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세겜 땅, 6절에 이제 6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6절부터 보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8절에 보시면요, 베델 동쪽에 이르니 또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쪽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인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요 뒤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이 베델 동쪽에서 제단을 쌓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느 아침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옮겨가면서 텐트를 칠 때마다 그 옆에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텐트를 칠 때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으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공원에 가거든 거기서도 제단을 쌓으시고요.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